교회사 콘서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교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의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사상들은 시대의 흐름과 사상의 발전과 병행해서 복잡한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단순한 가르침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사 초기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사실상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죠. 19세기 교회 역사가였던 아돌프 하르낙에 따르면 예수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단순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그 도래, 그리고 둘째로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아들로서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그리고 셋째로 보다 더 높은 의의 표준과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가르침을 이어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가르침을 확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등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들이 예수가 아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본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215년에 이르면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로마 신조라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 로마 신조는 새로 입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신조와 관련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북아프리카와 로마로 전파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지역에서 그 가르침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사실 초기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 사상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우주론을 접목시킨 융합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사고에 기초하여서 물질적인 것은 실체가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참된 실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서 물질의 상태로부터 영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인데, 예수는 바로 그런 신비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지고신인 비토스의 계시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단 사상이었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써서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티누스 그리고 바실리데스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는 185년에 이단을 반박함이라는 책을 저술하여서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를 반박하게 됩니다.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물질 세계는 선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구속하신 것이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시 총괄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런 이레네우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기초에 대한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틀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레네우스가 어렸을 적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였습니다. 시노페 교회의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는 사실 부적절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로마 교회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정착한 이 마르키오는 그곳에서 케르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지주의에 빠지죠. 이후 마르키오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물질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르키오는 물질 세계를 만든 야훼 신앙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원론과 가연서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내용이 담긴 편지서들을 전부 제외하고 오직 누가복음과 바울의 10개의 편지서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2세기경부터 신약의 정경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사도들이 기록한 작품들 이외에도 권위 있게 읽혀지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2편이 있었고요. 이그나티우스가 쓴 7개의 서신들도 있었고, 바르나바스의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시리아에서 기록된 디다케, 그리고 파피아스의 단편들과 같은 그런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서들은 여러 교회에서 권위 있는 목회적, 신학적 내용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런 작품들을 사도들의 기록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오늘날 준정경서라고 불리는 이런 문서들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책들이 신약의 정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마르키온 이후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2가지 기준의 기초에서 정경 목록을 정하게 되죠. 그 기준은 첫째로 이 문서가 사도와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계 교회들이 그 문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2가지 기준에 따라서 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신약의 정경 목록이 확정되게 됩니다. 초기 교회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27권의 신약 정경 목록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주의가 교회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던 때에 소아시아 지방의 프리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였죠. 몬타누스는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언적 성령 운동과 종말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이 몬타누스는 금식, 환상, 방언과 같은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앞세운 그의 가르침은 기존의 교회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는 현상으로 확대되었죠. 이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과 감독과 같은 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직제는 바울의 글에서 이미 등장하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대로 감독, 장로, 집사, 교사와 같은 그런 직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초기 교회에는 장로라든지 집사, 감독 등의 직분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감독 혹은 장로라고 부르죠. 그 초기 교회에 그렇게 또 불리었습니다. 사실 이 감독과 장로라는 2개의 직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장로들 중에서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특별히 선별해서 부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12사도들이 사라지면서 각 교회들은 교회를 지도할 실질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이 감독의 직분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서기 90년경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는 이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계급 제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상의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감독과 사제, 장로죠. 그리고 부제, 집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감독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하나님의 표상으로, 그리고 장로들을 하나님의 회의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죠.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의 지위가 확립되었습니다. 사실 몬타누스는 이런 교회의 조직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회중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초기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각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의 지위가 확립된 이후에 이제는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의 권한이 또 결정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경우에요. 그는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은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보편 교회, 카톨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보편 교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누가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각 교회의 감독들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이런 각 교회 감독들은 교회 일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62년경에 아니케투스 감독, 로마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190년경에 로마의 감독인 빅토르 감독, 이런 감독들은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죠. 사실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도 로마 교회를 가장 훌륭한 두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설립되고 조직된 가장 위대하며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교회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랐고요. 로마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의 감독의 지위가 세계 교회의 감독의 지위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었죠. 3세기에 이르러서 감독의 권위에 성직제도의 개념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는 감독의 절대성과 지상권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독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수직적 교회 정치 체제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감독 밑에 사제, 사제 밑에 부제, 부제 밑에 평신도, 이런 수직적 교회 정치 체제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프리아누스는 모든 교회의 감독들이 저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강조하였죠.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는 각 교회의 감독의 지위를 강조하는 그런 감독제도에 기초한 교회 정치 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스테파누스는 모든 감독들이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스테파누스는 교황제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감독제도와 교황제도, 키프리아누스의 체제와 그리고 스테파누스의 생각, 이 둘 사이의 논쟁은
사실 키프리아누스가 순교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스테파누스의 주장대로 교황제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세기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등장했고 그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신학과 전통이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구속론의 기초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신학의 정경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정치 제도 및 직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도 작성되었고요. 그리고 예배와 전례의 전통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특별히 2세기에 부활절 제도가 확정되었고 그리고 정규적인 주일 예배가 또 도입됩니다. 사실 동방 지역에서는 5세기까지 안식일과 주일이 동시에 지켜졌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지역에서는 이제 4세기에 이르르면 주일 예배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안식일 예배를 완벽하게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여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통합을 위해서 일요일 휴업법을 반포하여서 주일 예배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정책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매주일 모임에서 주일마다 예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애찬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이 애찬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캐톨릭의 미사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사도신경이 작성되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작성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세기의 교회는 사도전승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문서에는 교회 생활, 전례, 성직계급 등에 대한 교회의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3세기에 이르러 히폴리투스라는 신학자는 이 문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문서의 기초에서 215년에 로마 신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로마 신조는 히폴리투스가 만든 로마 신조는 암브로시우스 감독과 그리고 루피누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특별히 루피누스의 경우는 로마 신조가 12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가르친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이 로마 신조가 사도들에 의해 유래된 것임을 주장하였죠. 이런 전통의 기초에서 로마 신조의 수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7세기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서방교회의 공식 신경으로 결정된 것은 13세기에 이르러서 있는데 그 당시에 이노켄티우스 3세 교황 때에 이 사도신경이 공식 교회의 신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비 신자들을 위한 교리 지침서로서 침례 입문 의식에 사용된 그런 문서가 되었습니다. 4세기에 이르게 되면 보편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교회 정치 체제 및 직제가 완전히 확립되고 그리고 신학정경이 구축이 되고요. 주일 예배가 정착이 되었고 성찬 예식이 발전해서 미사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체계와 전통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체계의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길로 나아갔죠. 바로 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